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 여정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이 서론에 계속 민수기 서론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우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뭐 자리를 펴고 멈출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동할 때는 성막이 증거궤가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자리를 펴고 있을 때는,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 자리를 펴죠.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행진하는 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훅 뛰어서 9장인데요. 중간에 보면 뭐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뭐 정결법이나 뭐 그런 율법 알려주시고, 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뭐 레위인들을 뭐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이제 다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출발 직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는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신앙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시작됐어요.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그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켜라. 이게 유월절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그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피가 발려진 그 이스라엘 너희 집을 보면 그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살아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 그 유월절은 내가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유월절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내가 다시 태어난 날. 목사님, 전 딱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날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는 것.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건 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이다. 그런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죄와 허물로 난 죽었는데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났다. 그 유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전환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그날이 첫째 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날이 너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때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가 너희가 새롭게 시작한 날이다.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그날이 너희 인생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들을 보면 전부 새로운 시작의 때예요. 출애굽 딱 할 때, 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지키는 그때인데, 이제 광야로 다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막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호수아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언제냐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된 그 시점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내딛는 시점에 유월절을 지켜요. 새로운 출발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면 구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해 그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이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동안 시내산 율법 받고 성막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총 시간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킨다는 건 이제 또 시내산에서 출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이제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새로운 삶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시작. 오늘 본문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시작.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광야길은요, 이걸 기억하면서 걸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역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선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 하면 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니까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음을 기억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서 있는 그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이다. 이걸 잊으니까 어느새 공로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어깨 두드려 주지도 않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그때마다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큰 소리로 말해라. 넌 큰 소리로 말할 자격 있잖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한 헌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으니까 금세 넘어지고 사단의 속삭임에 판판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회복되는 비결은 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구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 책을 읽어서 그래요. 책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의 공동생활 꼭 추천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혹독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1000번이나 의롭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작은 억울함을 말없이 참고 감당하는 법을 배우면서 겸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억울한 일만큼 참기 어려운 건 없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억울한 거 진짜 힘들어요.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오해받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정말 참기 힘들고 막 속쓰리고 아프고,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럴까, 뭐 그러다가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난가병, 내가 그래서 그랬나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억울함도
내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번이나 나를 의롭게 대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억울하죠. 부당하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더 부당하게 의롭지 않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부당함으로 따진다면 이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습니다. 잘 와닿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엄청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줬어요. 와, 이거 부당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부당하게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지금 답답하게 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문제를 억울해했는데, 야, 억울함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한 사람은 없겠다. 십자가는 원래 억울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게 아니니까. 이거를 기억할 때 믿음도 새롭게 시작하고요, 죄에서도 이겨내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유월절은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광야길은요, 이 정체성이 선명해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할 길이 40년이에요. 이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 다시 들어가기 전에 6월절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로 다시 들어가려면요, 생존 법칙, 생존 방법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 법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삶도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광야길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앞으로 40년 어떻게 걸어가지, 앞으로 20년 어떻게 걸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요. 생존 법칙, 생존 방법, 그거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너무 광야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무책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생명도 살려주셨잖아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인데 우리를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신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광야길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존재다. 우리 삶 동일해요. 인생의 광야길 걸어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기억하는 것. 나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람, 그러니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6월절은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6월절 사건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미가 뭐냐면 다시 불러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신앙 회복 필요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여져 가지고 격리한 다음에 정결을 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었어도 사람이 엄청 많았으니까 누군가는 또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는 장례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례를 치르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유월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 즈음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돼가지고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까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민수기 9장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며 어찌 된 겁니까? 우리는 왜 유월절 못 지켜야 돼요? 우리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와, 아싸, 이번에 명절이어서 수요예배 없다, 새벽기도 없다, 아싸, 오늘은 너무 추워서 금요기도에 쉰다고 하더라, 아싸,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못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떡해요?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율법을 받고 나서 이게 처음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작년에 유월절 처음 지켜봤거든요. 처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절기로서 지키는 건 처음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정해 주신 거니까 절기로 지키는 건 처음인데 모세도 지금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정결법 자체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진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던데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안 들릴 때도 많아요. 가만히 하나님 마음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문제를 나 혼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간 옷을 입어야 돼요? 검은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떡볶이집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핸드폰을 팔아야 되나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하필 그 기간에 멀리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 유월절을 못 지켰다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결법 지킨다고 유월을 못 지켰는데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첫 단어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둘째 달에 지키라고?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못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유월절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시지 율법 자체를 바꾸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홍창호 장로님과 장한수 장로님이 손잡고 우리 이제 머리 깎고 우리 저기 절에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시 신앙생활 할 건데요. 하나님 100% 다 받아주십니다. 100%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와라. 언제라도 엎드려라.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질문 바꿔볼게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되잖아요.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인데 술 마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술 마시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와도 돼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단지 이제 제 마음은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한가 아닌가 그게 아니다. 지금 여행 중인가 아닌가 어떤 사정인가 그게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나와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 중요한 건요, 다시 기회를 안 줘도 돼요. 없어도 그만이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 꼭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킬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지키면요, 지킬 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삶과 경험을 통해서든지 다시 불러주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받아들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다시입니다. 사랑하면 끈질겨져요. 어린 자녀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거 쓰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라면 붙들고라도 앉혀서라도 먹입니다. 좀 덜 중요한 거는 그냥 그래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학교에서 불주사라고 맞는데 제가 끝까지 울면서 도망갔거든요. 저 안 맞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한 번 더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2번 맞는 거라 그러는데 아마 그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면 선생님이 무조건 맞췄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날 안 사랑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붙잡아서라도 가르쳐줘요. 한 번 권해서 아니면 돌아서는 것. 한 번 권했는데 돌아서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거나 아니면 안 사랑하거나, 권하는 게 가짜거나 사랑이 가짜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게 타국인이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에 그냥 국적이 다른 사람,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개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런 의미예요. 그들도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면,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너희는 못 지켜. 이거 아무나 지키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키고자 하면 와서 유월절 지켜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왜 회색 바지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 아닙니다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누구라도 지키고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참여해라.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 꼭 지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아니, 누구는 부정하게 돼서 그거 못 지킨 것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저희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데, 야, 너희는 지킬 수 있는데도 그거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 만큼 중요한 것, 누구라도 받아줄 만큼 꼭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오라 그러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포기하고 오게 돼요. 빨리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베드로 보세요. 다시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 삶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세요.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6월절, 너는 내가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다. 이제 그 생명 살려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내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못 지킨 사람에게 다른 날짜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니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자체는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심. 혹시 못 지켰느냐? 혹시 여행 간다고 못 지켰느냐?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느냐? 다시 나와라. 다시 나와라. 신앙 회복. 그때부터 너희의 삶 새로워진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삶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실을 놓치고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불러주시니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